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적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서로 만난 것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10명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좀 바쁘시고 인기가 많으신 분들은 100명을 넘게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집돌이 집순이들은 약간 집에서 그냥 가족들만 한두 명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두 명을 만나든지 또 10명을 만나든지 100명을 만나든지 그렇게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것이 전부 각자가 다 다른 내용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랑은 카페 가서 사업 이야기, 아니면 저 사람이랑은 가족 이야기, 이렇게 전부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몇 명을 만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말을 먼저 합니까?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먼저 해야 인사하고 그 말을 물어봐야죠.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배고프신 분은 그쵸, 식사하셨나요를 먼저 말하실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처음 만났거나 오랜만에 만났으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보통은 먼저 합니다. 지금 뒤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식사하셨나요? 아니면 처음 만났는데 정말 이쁘시네요. 잘생기셨네요. 이러한 말들은 보통은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오는 인사말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새해가 되면 서로 만났을 때 또 어떤 인사말을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간 타임라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3개로 나누면 우리가 지내왔던 시간을 과거,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을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을 가리켜 미래라고 합니다. 사람이 처음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이것은 결국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이 프레임을 두고 인간들은 서로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인사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 만났을 때 이 서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태어난 또 생겨난 이 배경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슬픈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여러 나라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침략을 당하는 항상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침략한 적이 없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항상 먹으려고 이렇게 침략을 해왔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역사에 보면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수도 없는 전쟁의 기간들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도 없는 피해를 같이 보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재산은 말할 것도 없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 땅,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재산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 가족들, 전쟁이 일어나면 이상 가족도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뺏기는 이런 일들이 전쟁을 통해 너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마을 사람들이 하룻밤을 이렇게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옆집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좀 많이 악했었는지 목만 이렇게 탁 댕강 잘라가가지고 이렇게 목만 베어갔기 때문에 목만 없는 그런 시체들만 남아있는 광경을 이렇게 매일같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정말 살면서 이보다도 비극적이고 정말 무서운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서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그쪽 목은 밤새 잘 지키셨습니까? 그쪽 모가지는 잘 지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안부의 인사말이 오늘날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는 안녕하세요의 첫 시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슬픈 역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각 나라별로 또 그 세계는 또 그 나라들은 다 각자의 역사가 당연히 있겠죠. 이게 각 나라별로 인사하는 인사말들이 다 있습니다. 일본은 곤니치와, 또 미국은 헬로우, 중국은 니하오, 이렇게 스페인은 올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사말은 전부 다 이렇게 다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인사말들은 전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인사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만의 독특한 인사하시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인사법과 이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 인간의 인사법은 서로 비교할 수 없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를 물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처음 찾아오실 때 과거가 아닌 그 시작을 현재로부터 미래까지를 두시고 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고 또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착하게 지냈고 이런 거를 전혀 신경 쓰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모습과 미래 우리가 될 그 모습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사하실 때 사람을 처음 찾아서 인사하실 때 과거의 시간들까지도 이렇게 다 참고를 하시고 그것까지도 이렇게 다 포함시키셔서 인사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과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과거에 누구나 다 남들은 몰라도 자신만 아는 누구나 다 그런 실수를 했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인사법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두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현재부터 미래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실 때 항상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서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그냥 뭐 내일 내 모습, 뭐 다음 주에 내 모습, 내년에 내 모습 이런 것이 아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서 제일 절정, 나의 제일 피크, 그 전성기 때의 내 모습을 들고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내년에 내 모습을 들고 만약에 날 찾아오신다면 그렇게 크게 바뀐 점을 우리는 못 찾을 것입니다. 사람이 뭐 당연히 바뀔 수는 있지만 1년 사이에 그렇게 크게 바뀐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면서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고서 찾아오신다면 지금의 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본토 친척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몇 명 있었습니까? 0명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뭐 독생자라도 이렇게 아들 하나라도 그때 당시 있어야 뭔가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뭐 이루든 말든 이렇게 크게 번성시키든 말든 이렇게 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식이 1명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정도로 그때 당시에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나 명예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의 모습, 그 아브라함의 절정기의 모습을 가지고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했고 아브라함뿐만 아닌 그 아들들인 이삭과 또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를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가 지금 비록 너의 형 에서를 피해서 이렇게 죽을 위기에 있어서 지금 하란 땅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지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 그리고 너를 다시 내가 이 땅으로 이끌어 온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 땅의 모래처럼 되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에서한테 맞아 죽을까봐 정말 그 삶의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도망가면서 살고 있던 이 야곱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시고 또 지금 결혼도 안 한 싱글인 상태, 아브라함은 그래도 결혼이라도 했었을 텐데 야곱은 지금 싱글인 상태인데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또 땅의 모래처럼 되게 해준다고 하니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건 정말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뻥 같은 그런 소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절정기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지금 김원호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요셉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으셨다시피 형들과 같이 살고 있을 때는
그냥 막내로 이쁨만 받고 지내던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 모든 가족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요셉이 뭐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갈 때가 아닌 또 감옥에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을 때가 아닌 아빠 밑에서 형들 밑에서 별 걱정 없이 채색 옷 입고 지내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미 들고서 요셉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뭐 요셉을 지나 또 모세 또한 그러하였고 구약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식의 이러한 인사법으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났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필요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겐 저렇게 인사를 하셨구나 라고 알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사법이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그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셨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누구를 만났죠?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어부일을 하면서 자기 본업인 어부일을 하면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베드로를 처음 본 순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지금은 비록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그 베드로를 이미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사역을 했었고 더 큰 능력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하기만 하면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씩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베드로와 이렇게 3년 정도 이렇게 제자들 데리고 지내고 나서 베드로에 대해서 얘가 좀 이런 애구나라고 파악을 하시고 난 뒤에 말한 것이 아니고 처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낚시하고 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이 방식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방식은 안 바뀝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스데반 지사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사울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된 이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며 나중에 이 복음을 들고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지금 서로 처음 만났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 그때 당시 최고의 제국, 누구도 덤빌 수 없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 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식도 사도 바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이 미래적 현실이 오느냐? 이 시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우리 나 자신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미래적 현실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처음 인사하실 때 그 속에 이미 우리의 전성기를 담고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인사 속에 자신의 그 전성기의 모습을 미리 보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셨을 때 단 한 명도 그 모습이 틀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100%가 99%도 아닙니다. 100%가 모두 그 모습의 전성기를 다 맞이하고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셨을 때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렇게 될 것이라는 게 전혀 믿기지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평소 교회 다닐 때 양옆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그냥 알바하고 있는 알바생이고 직장이 없는 백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고 찾아오시게 되면 모두가 다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정상에서 서로 다시 만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실 때 이미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을 다 그려놓으시고 확정 지어 놓으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미래의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려보려고 해도 결국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얘기 하나 드리자면 저는 정광 목사의 아들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빠한테 들었던 말이 전해녹은 나중에 아빠보다 더 위대한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정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들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당연히 초등학생 유치원생인 저한테는 그냥 응 알았어 라고 말은 입술로 그렇게 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목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하루에 한 번 그런 말을 들을수록 점점 더 그럴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그때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목사 되는 거 말고 좋아하는 일 하면서 결혼해서 이렇게 자식들 낳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주변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그냥 일반적인 이런 가정들이 솔직히 너무 부러웠습니다. 평범한 가정들은 이렇게 학교 끝나고 주말에 토요일 날 이렇게 주일 저녁 이렇게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고 싶으면 가서 영화도 보고, 특히 어릴 때 요즘 애들은 그러나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는 사우나 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사우나 찜질방 가서 그냥 물장구 치고 놀고 계란 까먹고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사우나 가서 이렇게 놀다가 보통은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가서 토요일 날 학교 없을 때는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가서 토요일 날 하루 자고 오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사우나 가서 하루 자고 오고 싶으면 이렇게 가서 놀다가 자고 오고 또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또 이렇게 놀러도 가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다른 집 아이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이런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정광훈 목사님은 세상의 놀이들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전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막 남의 집에 가서 자는 것도 저는 허락을 못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의 집 가서 잘 수는 없으니까, 그 성도님들 집 가서 잘 수는 없으니까, 저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성도님 집에 놀러 가거나 자게 된다면 뭐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굉장히 실례고 그분들에게 부담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막았었던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초등학생 때는 내가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못 자게 한다 하면은 그냥 일단은 당연히 삐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그래도 누구와 같이 자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가진 못하더라도 애들을 끌어와서 저희 집에서 항상 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머릿속에서도 이게 기록으로 남는다 하면은 저기 지금 장희동 사택에 있는 저기 지금 서명 사원이 쓰시지만 제가 쓰던 방을 솔직히 지금 저기 방송실 크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양옆으로 조금 더 큰 저런 방 사이즈인데 저기 안에서 토요일만 되면 제가 기록으로 한 7명은 저 방에서 같이 재운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무슨 바퀴벌레 속으로 마냥 목사님께서 이렇게 화장실 가면서 문 한번 열어보면 그냥 남자애들 7이 그냥 뒤둥글고 막 서로 놀고 있는 항상 그러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나마 못하게 하니까 하도 다른 것들을 그렇게나마 저의 뭔가 그 욕구를 채우고자 저는 항상 주말만 되면 애들을 그냥 줄줄이 달고 집으로 이렇게 끌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솔직히 절대 모를 것입니다. 그냥 영화관 가고 싶을 때 가는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것을 절대로 공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렇게 큰 일을 큰 주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의 특징을 보면 전부가 다 뭐 100%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모님이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그걸 옆에서 평생 이렇게 보면서 지내오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절대로 내 한 인생을 평범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지낼 수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나는 절대로 물론 입으로는 알았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난 절대로 아빠와 같은 저 길은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항상 컸었습니다. 그것이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또 군대 이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도 솔직히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그게 달라진 그 기점이 저 뒤에 있는 양메리 간사와 이렇게 결혼을 함과 동시에 제 의지와는 별 상관없이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와는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지금 현실을 보면 신학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신학교 가라고 하는 말이 정말 듣기도 싫고 물론 농담이지만 진짜 사탄의 말처럼 들리고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신학교 공부하자 하면은 막 두 손 들고 할렐루야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 할 정도는 아니지만 처음과 비교하면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제 모습은 정말 원래의 제 모습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뿐만이 아닌 이미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뿐만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또한 하나님의 이 인사법을 확실하게 경험하신 분입니다. 원래 저희 가족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기 경상북도 의성이라는 완전 시골 골짜기에서
시골 촌 마을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지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서울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꿈도 못 꾸는 시기이고 또 완전 그냥 다른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정광훈 목사님의 이모님이 할머니 가족 되시는 이모님이 저희 할머니에게 이제 너희 아들을 이렇게 언니 아들을 서울에서 공부시켜 줄 테니까 나한테로 보내라라고 해서 처음 서울에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 어떻게 보면 가족 대표로 처음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고 그 계기로 이모님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이게 부흥에 참석을 한번 제대로 하셔서 그 계기로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가 너를 저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정광훈 목사님 마음속에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주보에 보면 메인 그 구호가 표어가 에스더서에 나온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이러한 표어입니다. 이 말씀을 정광훈 목사님이 표어로 처음 받을 때는 사랑제일교회가 지금의 저 장이동의 교회도 아니었고 답심리에서 개척교회 정말 엄청 작은 개척교회를 할 때부터 이 표어를 교회에 걸고서 목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웃고 또 심지어 주변 동기 목사님들까지도 정신 차리라고 교회가 지금 뭐 이 모양인데 무슨 민족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냐라는 이러한 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표어가 지금의 사랑제일교회를 만들고 또 지금은 솔직히 누가 뭐라 해도 한국 교회에 있어서 큰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제일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여의도 광장에 이 빌리그레암 미국에서 오신 유명하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막 수백만 수천만 성도들을 이렇게 성도님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도 성령님이 정광훈 목사님의 마음에 내가 너를 저렇게 만들어준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인사는 이미 정광훈 목사님이 오늘날의 광화문 집회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들고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사를 받지 않고서 광화문 집회를 자신이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다른 식으로는 하셨더라도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우리가 주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의 미래의 모습과 또 각자의 자리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내가 그 모습이 약간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옆으로 못 본 척하면서 이렇게 눈을 돌리면서 모른 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미래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옆으로 가도 그 모습이 어느새 또 옆에 와 있고 모습 보기 싫어서 뒤로 가도 어느 순간 뒤로 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인정하고 그냥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래적 현실을 받아야만이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곧 꿈이 됩니다. 요즘 청년들은 꿈이 없이 지내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뭐 작년에 이렇게 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대학교 다니면서도 이렇게 처음 학기 시작할 때 교수님들이 막 너의 그 미래의 꿈이 뭐냐, 아니면 이게 학교 졸업하고 뭐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한 반 이상은 대답을 못 합니다. 그냥 뭐 졸업하고 나면 뭐 그냥 직장 찾아봐야지, 약간 막 이러한 대답들이 솔직히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가지고 인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은 못 본 척 하는 것이 아닌 아멘으로 그 인사를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저 사람의 상황과 저 사람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보았을 때는 전혀 희망도 없어 보이고 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 사람은 항상 미래에 대한 말들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인사를 받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미래적 현실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미래적 현실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에게도 미래적 현실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래적 현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미래에 과연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낙심이 올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감이 찾아올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한 번 더 이렇게 확신을 주시면서 증명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적 현실은 구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미래적 현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래에 이루어질 이 모든 일들을 또는 그러한 환경들을 현실로 내가 앞당겨서 산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나의 미래적 현실이 만약에 사업가다라고 한다면 미래에 그때 가서 내가 돈이 좀 있고 자본이 있을 때 사업가가 되는 것이 아닌 오늘 지금의 현재 시간에도 나는 사업가의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미래적 현실이 교수다라고 하면 미래에 가서 그때 공부 다 해서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닌 지금 현재 시간을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틈만 나면 가르치면서 이런 교수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메리 간사는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간만 나면 막 칠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부모님들 앞에서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뭘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미래적 현실이 임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저 사람이 과연 이 미래적 현실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쉽고 간편한 방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전부 자신들의 이 과거에 대한 말들만 주저리 이렇게 늘어놓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좀 왕년에는 좀 잘 나갔었는데 친구 보증 하나 잘못 써서 망했다 이런 케이스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내가 예전에 저거 몇 번이고 해봤는데 나는 안 되더라 그래서 그냥 포기했다 이런 말들도 많고 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가족은 아니면 부모님이 머리가 안 좋아서 자기는 공부를 못한다 아니면 우리 아빠가 돈을 못 벌어서 집이 가난해서 지금 내가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런 말들은 전부 인생의 패배자들만 하는 소리들입니다. 하지만 미래적 현실이 임한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자신의 과거도 아니고 또 심지어 현재도 아니고 오직 미래에 대한 말들만 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또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한 긍정적인 말들만 하게 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또한 잘 아실 것입니다. 미래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이끌려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적 현실이 임한 사람은 이미 자신의 그 미래의 그 모습에 가 있는, 지금 현재에 가 있는 사람들을 나의 멘토로 삼고 또 그 사람을 흠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자신의 멘토를 정하고 또 그분을 흠모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각자의 말들로 이렇게 수많은 인사들을 하지만 사람의 인사는 과거에서 현재로부터의 과정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인사법은 현재로부터 미래의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다 그려놓으시고 또 우리에게 인사하러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알고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미래적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적 현실을 못 받은 사람은 항상 말에 힘이 없고 또 남을 원망하고 또 남을 탓하는 그러한 말들만 한다면, 미래적 현실을 받은 사람은 긍정적이고 또 확신에 차 있는 그러한 말들만 하게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을 미리 알고서 미래적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32쪽.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아직 이 미래적 현실에 이 말씀을 못 받으신 분들은 나에게도 미래적 현실을 주님 찾아와서 전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또 미래적 현실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제 미래적 현실을 잡고 미래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해가면서 또 나의 멘토를 삼고 그 멘토를 삼고 흠모하게 된다면 우리는 언젠가 그 멘토와 같이 되고 또 그 멘토를 능가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